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107번째 맞이하는 3.1절. 어떻게 주일날에 그냥 탁 맞아서, 그죠? 3.1절이 107번째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목장 나눔이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어느 분이,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제의를 했어요. 이거를 들은 말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제 방식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 실천해 보고 그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가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하니까 되어지고 어떻게 하니까 안 되어졌는지. 근데 이것을 듣고 한 주간 지나고 나서 나누려고 하니까 잊어버린대. 그럼 나눔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 방법은 아닌데 한번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눔이 없으면 의미가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생각은요 다 다를 수 있어.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경제인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나라들의 계획,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폐하시면 끝나. 민족들의 사상, 그거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없어져. 사람들이 계획하고 나라가 회의하고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 땅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셔요. 애굽 땅이, 애굽이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로마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교회의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들이 계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인간 중심의 역사관.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아시죠? 정교 분리의 원칙. 여러분, 이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막 정치하고 이렇게 할 때 막 한 거하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회는 정치에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왜 생겼나요? 미국에서 생긴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 생겼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눈 감았다 떴다 하면 안 돼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에서 생긴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정치가 잘못될 때 교회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권력을 가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목회자는 얼마든지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자들이 말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가 막 이게 아닙니다, 단합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세요. 그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님을 구속시켰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없애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재산몰수. 재산몰수법. 교회가 정치에 반역하면 재산몰수법.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세요? 신천지, 통일교,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 거 뺏는다. 근데 그것이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야. 누구 거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거요. 제가 코로나 때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구속시킨다, 뺏는다, 몰수한다 할 때 이만희가 그런 얘기했어. 100억 기부하겠다. 안 받는다. 왜? 다 뺏으려고.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박수 쳐줬어요. 맞아, 저 신천지는 없애야 돼. 근데 그 칼이 그대로 교회로 와서 교회를 죽여버렸어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재산몰수법이요, 교회 없애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면 뭐해. 여러분, 신사참배 있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래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단이요, 장로교가 이 감리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장로교 중에 큰 장로가 합동통합이 아니야. 고신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교단이야. 군소교단이었어요. 그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고신 측에 있는 목사들이 감옥에 많이 갔어요. 그거를 아예 교례로 정해버렸어.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고신 측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갔어요. 근데요, 지금 이 교인들이 누구예요?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치 참여하지 말자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정치에 참여했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던 고신의 선배 목사님들은 뭐요? 그게 틀렸다는 거요? 여러분, 역사가 뭐라고 증명합니까? 그게 옳았다. 그래서요, 군소교단이었지만 힘있게 박수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절두산 양화진역이에요. 양화진. 거기에 가면 정말 이렇게 탁, 여기가 옛날에 그 나를 하고 뭐라 그러죠? 꽃놀이 하던 그런 데였대요. 한강에 나룻배 타고 꽃놀이 하던 그런 곳인데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절두가 뭔지 아세요? 목을 잘랐다라는 소리예요. 수없이 많은 천주교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 무덤 앞에 가서 절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 걸고 우상숭배를 버렸어요. 그런데 84년도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와요. 김포공항에서.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딱 와서 김포공항 그 바닥에서 걸어오지도 않고요, 바닥에 키스하고 이런, 보셨나요? 기억하시죠? 몇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사상 차리고 부모님께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이래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목이 잘린 천주교인들의 그건 뭐예요? 개죽음입니다. 아니 언제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걸 목숨 걸고 지켰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와가지고 그거는 효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 천주교가 뭐예요? 제사 다 드네요. 다 제사 드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사람들이요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내 거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이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틀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력의 계획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도 무효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무너뜨려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한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은요, 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돈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돈을 따라가요. 예배 무시합니다. 예배 무시해요. 돈이 더 좋은 걸. 사람들은요,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론을 따라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쳐도 여론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여론이 어땠어요? 예수 죽여라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권력 따라가요. 여러분 잘 보면요, 기독교인 정치가들 있죠? 잘 보세요. 어느 교회 집사요,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집권사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신앙이요? 죄송해요, 개뿔이야. 개뿔이 뭐요? 개뿔 난 거 봤어요? 소뿔은 있어도 개뿔은 없어요. 그래서 개뿔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권력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표 따라다니고 권력 따라다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중심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길 걸어가야 돼요. 손해나도 괜찮아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가치로 여기는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107년 전 기독교인의 분포수가 우리나라에 3%밖에 안 돼서 100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은 20%라 그러는데 어쩌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닐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닐까.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총칼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었어요.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죠? 16명. 이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불교인요? 꼴랑 2명밖에 없어. 불교인 2명밖에 없어. 다 산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살려고. 오히려 도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 중에 반의 수 기독교인. 이분들은 일제의 압제와 광란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그러나 전 책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 계실 때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제시대를 살 때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리고 큰아버지는 끌려가서 징용을 살다 왔어요. 오시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무차별 발포하고 집단 구타해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구금됐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인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나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관순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유관순은 아니지만 신관순, 새로운 관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제합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다 불러 모고요, 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대못으로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어요. 이게 일제의 만행이에요. 그래놓고 조선을 도와주려고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뺏어갔어요. 젊은 청년들은 징용으로, 징벌로 끌려가서 죽였고요, 젊은 여인들은 끌고 가서 매춘부처럼 팔아버렸어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서도요, 사과하는 게 없어. 용서를 구하는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제가 독일과 일본을 늘 비교해 보여요. 독일은요, 아우토반 도로 있죠, 유대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죄하는 마음. 그들은 매년, 그리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꼭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만행을 저지른 거 반드시 사과해야 돼. 그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 묘역 앞에 가서 묵념하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용서해달라 그래요. 근데 일본,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서도 도와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기막힌 것이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왜 독도가 한국 땅, 이거 외국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왜 독도가 한국 땅이냐. 우리나라는요, 택배차들이 아파트에다가 쭉 이렇게 막 갖다 놓는데 외국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다 가져가. 그런데 한국은요, 그냥 놔둔대. 여러분, 남의 거 가져가나요? 남의 거 건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딱 그것을 보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 맞대. 왜? 남의 거 안 가져간대. 이거 외국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남의 거 안 가져가는 걸, 독도 니네 땅 거 맞다. 근데 쟤네들은요, 지들이 뺏으려고 훔쳐가려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쫓겨났는데도 자꾸 자기 땅이래. 죄송해요,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도둑놈들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사과도 안 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간의 지혜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성공한 나라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마음의 사상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태도인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저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미안하지만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이스망 바사를 통해서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승만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 우리들 땅 가질 수가 없어. 에?
제일 잘한 게 토지 분배를 한 거예요. 토지 개혁.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번성했던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채찍을 가해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세워져 나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복이 될 겁니다. 근데요, 요즘에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교회 몰수법, 종교 몰수법이 생겨나죠. 그리고요, 재판받는데 그 재판받는 대통령 거 있죠, 6건인가 되거든요. 그거 없애는 법을 난 이게 옳은 법인가?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요? 재판하지 말고 끝내자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나요? 교회, 종교, 몰수법? 지금요, 성공관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가르기를 해요. 나누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볼 줄 알아야 돼. 가난은, 그러니까 집 한 채도 없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 채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 7, 80%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표 가는 것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채 이상 있으면 82%의 세금을 먹이겠다.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관대 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학습 효과를 갖고 있어서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출 요즘 제대로 해줘요, 안 해요? 살 수도 없어. 그러면 2채 갖고 있는 사람 팔아도 살 사람이 없어. 우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더 없어. 근데 있는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세금 내면 되죠, 안 팔아요. 그러면 엄청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언제 떨어진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아파트 산 것이 3억 8천에 샀어요. 문재인 아저씨가 엄청 올려놨어요. 10억으로 올려놨어요. 3억 8천짜리를. 왜? 대출을 안 해주고 막 세금 먹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없고. 여러분이요, 지금 가르기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북한의 공산당들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야. 하나님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북한이요, 제가 예언할까요? 나 죽기 전에 멸망합니다. 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사람 죽이는데 파리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핵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없어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마도 이럴 수도 있어요. 핵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쑥 쏠라가다가 그 땅에 떨어져 버려.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면 백두산이 지금요 위태로워요. 땅굴을 다 파놔가지고 위태로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4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런 백성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역사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다 그래도요, 그거 버려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앉아서, 여러분 개 알죠? 개가 뼈를 묻고 있어요. 주인한테도 안 줘요. 주인이 가도 어떻게 해요? 이래요. 절대로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될 것, 취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가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 초기 기독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되새겨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내 생각대로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취업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과 취업과 성공,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취업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어야 돼. 3.1운동과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1운동은요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국민학교 아이들도요 태극기를 밤에 날르는 일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야.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 입까지도 막아버려.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한번 생각해, 제가 벙어리 개가 되면 좋겠어요? 도둑 맞습니다. 도둑 맞아요.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버려야 돼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뽑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취해야 될 것이 뭐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정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훌륭한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 교회가 복이 있고 그 성도가 복이 있고 그 나라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정말 우리나라가 3.1운동 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깨어서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